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고하여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불로 그것을 살 것이요 네가 그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지리니 네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가 너와 더불어 대면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라. 오 유다 왕 시드기야야, 주의 말을 다시 들으라. 주가 내게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로 죽지 아니하고 네가 평안히 죽을 것이라. 네 앞서 있었던 선왕들 즉 내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으로 그들이 너를 위해 분향하며 너로 인해 애통하여 말하기를 아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이 말을 선언하였으며 주가 말하노라. 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과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자, 이것은 그 역사이면서 또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네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 32장 4절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32장 4절에서 그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리라. 그와 함께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리라. 그래서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로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죠. 악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지만 그래도 시드기야는 이러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고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고하였는데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 곧 라키스와 아세카를 대적하여 싸웠으니 이 방벽 친 성읍들이 유다의 성읍들 중에서 남았음이더라.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말씀이니라. 그 언약은 각 사람은 히브리인 남종이나 히브리인 여종을 놓아 자유케 하여 아무도 그들 곧 자기 형제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제 그 언약에 참여한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남종과 자기 여종을 자유롭게 가게 하고 더 이상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그들이 복종하여 그들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돌이켜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복종시켜 남종들과 여종들로 삼았더라. 자, 그 종을 해방, 노예 해방, 종을 해방하는 그것은 이제 회개의 표시로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서 행했던 하나의 그 회개의 증거였던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다시 돌이켜서 종으로 삼았다. 파라오도 비슷한 그런 행동을 했었죠. 유대인들을 놓아주기로 약속했다가 번번이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이집트가 거의 멸망하게끔 된 그런 심판을 당하고 그 자신도 홍해에 빠져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여기서 이게 서원을 취소한다 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맹세했다, 다짐했다, 어떤 일을 반드시 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화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하고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8절에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 언약은 자기 형제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레위기 25장 35절로 43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43절인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여 너와 같이 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여 타국이나 치료하는 자일지라도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에게서 고리나 이자를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네 형제가 너와 함께 살게 하라. 너는 고리를 받으려고 그에게 네 돈을 주지 말고 이자를 위하여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서 억지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치료한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환희 해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조상들의 소위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이니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는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이 종을 삼는 것을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희년, 기쁨의 해, 환희의 해가 왔을 때는 즉 그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 그 노예 해방을 하는 종을 해방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반드시 넣어서 다시 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 환희해도 지키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종을 넣어주지 않았다는 자기 동족을 종살이한 것을 계속 방치했었다. 이런 죄를 뉘우친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 불법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잡아두었던 형제 유대인 종들을 놓아주는 그런 좀 선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행위가 뒤따라야지 되는 것이요.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들을 형제에게 잘못했든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 부분들을 뉘우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희생제를 바쳐야 되죠. 또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선을 실제로 행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이요. 회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진 부분들이 무엇이냐? 행위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맡아주셨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주신다. 자, 근데 인간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죠.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용서받았을까? 과연 우리의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서 용서된 것이 맞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체크하고 무엇으로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물론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행위가 필요한 구원이 아니지만 또 회개에 있어서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 행위라는 것이 구원의 한 요소였다면은 지금의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든지 결과로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과.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를 내어주고 또 자기 몸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또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 종들을 놓아주기로 했다가 취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시키기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저희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희 조상들을 인도해 냈던 날에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너희 형제 히브리인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되는 끝에 그들을 놓아주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너는 그를 내게서 놓아 자유케 하라 했으나 너희 조상들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길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부분은 다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을 이러하니라. 내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삼으면 그가 6년가량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7년 주기로 그 종을 해방시키고 또 50년 주기로도 있고, 자, 이런 그 7년 주기와 환희해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그 종살이를 할지라도 설령 문제가 생겨서 남의 밑에 들어가서 같은 히브리인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결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를, 유대인들 전체를 바빌론의 종을 삼게 하신 것이요. 15절 그런데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바르게 행하여 각기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으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으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케 하였던 각자의 남종과 각자의 여종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복종시켜 너희에게 남종들과 여종들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각자 자기 형제와 각자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함에 있어서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인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며 또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하리라. 그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송아지를 나눈 사이로 지나갈 때 내 앞에서 세운 언약의 말들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사람들을 내가 죽이니 즉 그 송아지를 나눈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라.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주리니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고기가 될 것이요 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에게서 너희로부터 물러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명하여 그들로 이 성읍에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대적해 싸워 그것을 취하여 불로 태우리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거민이 없게 하리라. 자, 뭐 설명할 것은 없지만, 부연 설명할 것은 없지만, 반복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언어적 유희, 알레고리 이런 알레고리라기보다는 언어 유희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요. 그래서 어떤 비유법이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사카스틱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는데도 거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겠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희를 땅의 모든 왕들로 옮겨지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실제지만. 그래서 18절에 이들이 맹세할 때 했던 의식이 이것이요. 송아지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송아지의 얘처럼 자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맹세인 것이요. 아주 엄중하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맹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은사주의 교회라든지 또 이제 그런 계통에서는 뭐 서원이라든지 맹세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맡기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함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기들이 사사로운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만일에 구약의 유대인이 그렇게 했더라면 십계명을 분명히 어긴 것이어서 그는 자기 동족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화를 초래하는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럼 오늘날의 그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한 유대인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거민이 얻게 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52장에 가면 이게 실제로 역사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은 100% 역사화되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볼 때 비록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지나간 일로 생각할지라도 이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슷한 일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서 반복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과거의 사건들도 패턴을 이루고 있고 그것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 대환란이라는 것도 그런 수많은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모형들이 하나의 집산이 되어서 최종판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근거가 없이 대환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러한 그 성경의 기록이면서 또한 역사이기도 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의 날들에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레카빈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그들을 주의 전에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줘서 마시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하바스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카비인들의 온 집을 데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레의 아들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왔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옆에 있었고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에 있더라. 내가 레카빈들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말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않았으며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두렵고 시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우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였으며 그래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것은 인간의 계명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계명에 복종한 것을 비할 수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시대에서는 이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2차적인 물론 믿음의 사람이겠죠. 믿음의 사람이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과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든지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계명을 줬던 것이요. 그걸 지켰던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비교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상태, 도덕적, 영적 상태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그 믿음의 조상, 선조의 계명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명을 들었으면서도 우습게 여긴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시험입니다. 5절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한 말이라면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구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바알 선지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람인 것이요. 그의 말들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참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분명히 갖고 있는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레미야의 말에 거역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감히 거역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내리신 우리에게 우리 조상을 통해서 먼저 내리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 자체에도 어떤 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보면서 6절에 너희나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가사항들이 따라오죠. 집 짓지 말라,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 만들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체류자, 유랑민처럼 체류자처럼 거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하고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게 살도록 명령받았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장막에 거하라 이런 계명은 아니었던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레카브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선견 지명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답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들은 포로 생활, 포로기가 올 것을 예감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식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상태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유대 왕국, 남유다 왕국의 상태가 너무나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정주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안착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상실할 것이 많지요. 가진 것이 많은 쪽이 상실감도 큰 것이에요. 또 이게 성경에서는 그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게 부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물을 쌓는 부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것이 특히 야고보서인데 거기서는 부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재앙이 있으리라고 단연코 선포하고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같은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도 재물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같은 취지인데 대환란 때는 재물이 쓸모없다. 왜 쓸모가 없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한 짓을 시키죠. 666 짐승의 숫자 이름 그 표를 주고 666의 표를 주고 그 표가 없이는 아무나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한다. 매매할 수 없게 한다. 이런 법령을 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은행에 예금이 많은 사람도 그것을 이제 인출할 수가 없게 되면 거지가 되죠. 반면에
적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잘 살 수도 있죠. 자,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 근면 성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또 근면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일반론적인 원리가 대환란 때 적용이 되냐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죠. 그때는 근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지옥에 갈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면 짐승의 표를 받을 테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예, 백만장자, 억만장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놓치기가 싫어서 짐승의 표를 분명히 받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아예 근절해 버린 것이요. 어떤 육신의 쾌락적인 부분들, 육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생활에서 완전히 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그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적중한 것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제일 나은 사람이 됐죠. 다른 사람들 그 땅에 재물을 쌓고 곡간을 늘려짓고 또 이렇게 번성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누리면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알몸이 돼서 거지가 돼서 사로잡혀간 반면에 이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잃어버릴 거 없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특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무엇이 문제냐? 어, 성경에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것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네, 지금 살펴보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포도주 제가 자막에서 잠언 20장 잠언 20장부터 쭉 보겠는데 아니다. 이게 2구절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절 일단 보겠습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이 말씀 있고 잠언 31장 6절에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그렇죠. 잠언 23장에 본격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29절로 35절까지입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을 붓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피어간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했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자, 이게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쳐다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을 많이 왜곡을 시키죠. 많이 완곡하게 바꿔버리죠. 그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라고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겸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 부분 잡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술을 진탕 마신다 이 뜻이 아니라 술을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술을 진탕 마신다와 술을 마신다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차피 진탕 마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술이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지, 예, 그 음미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음미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러나 예, 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한 번 마시면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석 잔 마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마시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방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어, 뭐 많이 마시는 것은 방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덧붙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술 많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술 조금 취하는 것은 괜찮고 술 많이 취하는 것은 그거는 좋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술 많이라든지 적게라든지 취하라는 것은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술 한 잔 마셔도 사람 취합니다. 술 많이 마신다고 취하는 게 아니라 한 잔 마셔도 취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으려면 마시지 말아야죠. 그만큼 술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뭐 하여간 그 술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술이죠. 그리고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이죠.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그냥 포도주. 자꾸 포도주라고 쓰네. 포도주. 새 포도주라는 것은 주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라는 것은 리커, 술을 말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게 포도 주스를 우리는 주스라고 하지 술이라고 이게 포도주라고는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술 주자에서 포도주, 와인, 영어를 와인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가 이게 좀 약한 술, 그리고 그냥 포도주는 센 술 이렇게 사람들이 또 어거지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주의 만찬은 분명히 새 포도주를 하죠. 그 포도 주스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약한 술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까? 포도주는 사람의 건전한 생각을 흐리는 것이요. 술을 마시면은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동반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 모든 더러운 영을 소유한 자들, 무당이라는 접신자들, 또 점쟁이들, 영매들, 그런 자들은 뭔가 술을 마신다든지, 뭐 하다못해 담배를 핀다든지, 또는 뭐 심지어 마약이나 마약성 어떤 그 약물 같은 것을 곁들이면서 자기들이 점을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영빨, 소위 말해서 그 신통력을 좋게 만든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악령들은 인간의 육신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무질서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또 이렇게 흐리멍텅한 상태로 사람을 몰아넣고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소위 말해서 악령들이 그 조장시키는 그런 인위적인 황홀경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필요하면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마음 상태에서 사람에게 지식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모든 성경의 예언자들은 술 마시고 예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포도주 마시면서 포도주 홀짝거리면서 자기 서신서 썼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 술 한 잔씩 걸치고 얼큰한 상태에서 복음서 썼겠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 술 마시고 이게 술 냄새 풀풀 피우면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서 썼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얘기고 지당한 얘기인 것이요. 사람들이 자기의 악습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만은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사람들마다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익스큐즈를 구하려고 하면서 또 성경을 악용하는 것이요. 예, 분명히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구약에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술 마시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이요. 자, 그래서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가? 14만 4천 명 아시죠?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과 13, 13장, 14장, 예,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14만 4천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육신의 정욕과 멀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해 세상과 성별한 사람들인 것이요. 그리고 14만 4천은 이제 그야말로 문자적 동정들이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쾌락과 또는 이게 육욕적인 부분과 철저히 성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의 남자 동정들, 그들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요구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물론 그거는 시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 7절이나 이런 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그럼 뭐 사업도 하지 말고 뭐 직장도 가지지 말고 뭐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요. 즉 14만 4천이라든지 또는 대환란 때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머지 모든 그런 환란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레카브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른 이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에 똑같이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 막혀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글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인위적인 성별을 추구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고 이것이다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살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 안 해주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날에 소위 말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2차적인 성별, 즉 그 육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남들과 차별을 짓게 하려는 사람들,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말씀들이 우리한테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도 다 교훈이죠. 거룩하게 살고 성별되어서 살아라. 이 레카빈드 이 사례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별돼서 살아야 된다. 예, 또 라오디케아인들의 그런 물렁물렁한 교회 같이 살면 안 된다. 강직하고 성별돼 있어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제가 교훈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러나 이거를 그야말로 교리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들처럼 레카빈들처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사이비가 되죠. 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교훈은 다 될 수 있을지언정 100%가 다 모든 말씀이 우리한테 교훈은 아니라는 것이요. 시대와 세대들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들에 경청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레카베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은 실행되었나니 오늘까지 그들은 그들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했으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야도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경청하지 도 아니하였다.
레카바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모든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 이런 일을 시키시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이제 예,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화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예화로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많은 예화들을 볼 수가 있죠. 예화들은 그 역사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일찍 일어나 말했으나 경청하지 아니했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미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재판관 그때부터 이미 선지자들이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 카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없이 홀로 남겨두었던 기간은 전혀 없었던 것이요. 말라키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430년 동안 진짜 선지자가 끊어지지만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하다못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그 기간 중에도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요. 선지자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신 것이 아님에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태만하게 또 경솔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 오늘날에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뭐 어떤 유명 목사를 찾아다니고 설교 잘한다는 뭐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과거 시대에 가면 뭐 별 다른 것이 있을까 해서 필라델피아 시대의 뭐 명설교라든지 이런 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될 그 당시에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고 암흑 시대도 말씀하셨고 종교개혁 시대도 말씀하셨고 20세기, 21세기 지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육신 육관의 말씀, 즉 우리의 한국 민족에게 주신 그 경우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온전한 뜻과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과 시키실 어떤 계명들을 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시키시는 일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들과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들을 거역하고 더 불확실한 것들, 더 혼란스러운 것들, 더 모호한 것들, 즉 그 개혁 개정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변개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호하고 혼잡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스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 선지자들이 직접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요.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세태 속에 살다 보니까 선지자가 진짜 나타나서 성경보다 더 달콤한 말을 들려주고 더 권위 있어 보이는 말을 해주면은 그 가짜 선지자, 그 가짜 사도, 그 가짜 은사 행하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성경이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교묘하게 꾸며낸 말들을 쫓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지금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들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몰랐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카바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을 역설적으로 책망하셨던 것이요. 오늘날의 세대주의
세대주의가 아니지. 어떤 그 칼빈주의라든지 어, 그 개혁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람의 계명은 분명하죠. 사람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한 90% 정도 사람의 계명인 것 중에 한 10% 정도는 하나님 말씀도 있죠. 예, 건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그 정통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칼빈주의에서도 나름 자기들이 어떤 그 성경적인 부분을 포함한 것들을 붙들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진영에서도 그 칼빈주의 쪽에서도 그나마 그 자기들의 교리조차도 믿지 않고 팽개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예, 우리가 가장 성경을 가지고 계도하기 힘든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어떤 권위도 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바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계도하고 훈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사의 말, 뭐 칼빈주의 목사라 할지라도 어쨌든 목사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 본문과 비교를 해본다 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영적으로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그 반역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유다를 배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이렇게 바벨론 침공이라는 것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예레미야가 레카빈들의 집에 말하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카의 아들 요나답에게서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확인되는 부분이 있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요나답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시키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후손들은 단지 요나답이 시킨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요. 자, 그거는 실수였을까요? 어떤 의도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답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만은 너는 너희 자손들에게 전달할 적에 내가 시켰다고 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아마 그게 아마 90% 이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요나답은 자기의 이 이름을 가지고 명령한 것이요. 근데 그 자손들은 그렇다면 의문을 품으려면 의심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니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가, 이런 이상한 것을 시켰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밭도 갈고 땅도 사고 이제 부자도 되고 집안이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멀쩡하게 그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슨 그 넉마주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냐, 무슨 집시처럼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우리 조상님이 뭔가 착오를 하셨던 거 아니냐, 어떤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어, 이게 무슨 사태가 나려고 했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든지 무슨 사태가 나려고 했으면 벌써 났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타당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이런 관행으로부터 손 털고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을 것이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 조상의 믿음이 그대로 이제 자손들에게 전수가 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유전은 아니지만 그 학습 효과가 있다. 학습 효과라는 것은 있다. 뭐 또는 교훈이라는 것인데,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모태신앙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문자적으로 그랬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이러한 분들이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읽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아주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의당 저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생각을 몸에 체득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요.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경건 생활을 잘 하는 부분은 자녀에게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요. 그 자녀가 어려서 아직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경건 생활과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가 어느 사이에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 그래서 까마귀 노는 것을 가지 마라. 물른다. 예. 그래서 좋은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조상이 모범적으로 살고 자기 그 명령대로 자기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시키고 자기는 룰루랄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소 그렇게 자기 명령과 똑같이 실행하면서 살았기에 자기 자손들이 신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동전의 양면을 모습 그런 믿음과 행위는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게 합치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행위라는 것은 그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포괄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요. 직접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다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또는 어떤 언어 생활이라든지 모든 그 사람이 남기는 행적들에 있어서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은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하찮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심지어 이게 극렬하게 맞부딪히는 부분들까지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레카의 자손들이 그들 조상의 명령에 따랐던 이 순종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자는 부분은 아니지만, 즉, 뭐, 이 비근한 사례를 뭐 한국에는 없지만 딱히 없지만 미국에나 이런 데는 있죠. 그 소위 에미시라고 하는 그런 그 18세기, 19세기식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경건주의의 어떤 운동의 계파 중에 하나에서 나온 것이요. 그 시대에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년 전, 300년 전 그때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은 상당히 영적이었던 것이요. 그때는 오늘날의 순복음도 없었고 방언하는 사람들 뭐 이제 사이비들 없었고 그때는 그야말로 성경대로 하면서 생활을 바로잡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이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육신적이 되고 또 산업화와 물질 문명이 또 산업혁명 자체가 그 시대에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 MEC의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이제 세상은 점점 이제 타락해 갈 것이고 점점 물질 만능 쪽으로 갈 것인데 아예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 옛날식 삶의 방식, 지금 같은 검소하고 단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MEC 전통을 만들어서 물려줬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대가 계속 가면서 그 형태는 남았지만은 그것은 거의 형태만 남았을 뿐이지 진정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워하고 지금은 이거를 하나의 종교적인 관례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치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의미도 뜻도 모르면서 미사를 드리거나 하는 것과 똑같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독특한 복색, 독특한 뭐 삶의 방식 이런 것이 하나의 눈요깃거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요. 한국 기독교에서 자랑하는 소위 그 과거 시대 유산들이 있죠. 뭐 새벽 기도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제 생각에 뭐 새벽 기도 말고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그 새벽 기도 그 근본도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좀 성경을 오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을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의 물로 씻겨지면서 이제 바른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는 일이 필수적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건 생활은 물론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새벽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근본을 따지자면 이제 새벽에 어떤 그 신선한 영적 기운을 받고자 하는 전통 종교 즉 그 무속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온 것이요. 새벽에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활동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리가 아닌 것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어디서 기도를 하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쓸데없는 자부심을 품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교만으로 발전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트레이드 마크, 자부심 이런 표시로서 새벽 기도를 내세우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 없어져야 될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라는 얘기죠. 자, 이 레카베 아들들의 모습과 한국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내세우는 거짓 경건의 모습들과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철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참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서 레카베 아들 요나답이 실행했던 것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은 뭐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인간의 계명이고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만든 규례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인간이 했다고 해서 가치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전통으로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순전히 인간적인 발상과 이교에서 온 것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에서 좋은 전통들을 계승하자
좋은 전통들을 찾아내서 계승하자고 해도 참 찾는 것이 공생하다는 얘기죠. 버릴 것은 많고 취할 것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되는 종교 전통이 있다 해도 그것은 성경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값어치에 될 때에는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 중심적이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질 적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종교 생활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는 것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은 전혀 안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사람이 감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